지난주에 나무 위에 오른 삭개오를 살피는 것으로 좀 부족하긴 하지만 예수님의 그러한 복음 사역의 일부를 좀 살펴봤습니다. 교재의 커리큘럼대로라면 저희가 예수님의 비유와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에 대해서 살펴봐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파트는 일단 좀 건너뛰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에 관한 주제로 앞으로 12주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시간에 따른 이야기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함이고요. 나중에 필요하다면 예수님의 비유 그리고 또 행하셨던 여러 기적들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어 있는 앞의 이야기 그리고 뒤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가르침을 줍니다. 26장 1절부터 5절 사이에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장 그 일을 하지 못한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백성들의 소요가 두려우니 명절 때는 말자. 단지 그것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인의 사건이 있고 바로 그 뒤에 이어서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30의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이야기는 빠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모의를 하고 작당을 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그 일이 잘 진행되는 결국 예수님이 죽게 되는 이러한 이야기의 흐름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좀 생뚱맞기까지 하죠. 그런데 마태 그리고 마가 등 이들은 의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무명한 사람, 유력한 사람들, 무력한 사람, 또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죄인이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가를 서로 대비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보십시오. 유명하고 유력하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자신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그리고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맙니다. 반면 물론 요한복음에는 그 여인이 마리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성경에는 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여자. 이렇게 무명하고 무력하고 죄인이라고 불려지는 이름 없는 한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기름을 붓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죠. 매우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입니다. 장소를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라고 되어 있어요.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사회에서 물론 그것만 아니죠. 저희도 마찬가지였죠. 이 나병 환자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 또 그것에 대해서 율법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분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이렇게 먹었다는 것은 이미 그가 그 병에서 나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고 또 그 병을 고쳐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추측하게 합니다. 문제는 마태가 그냥 시몬의 집이라고 말하지 않고 베다니 시몬의 집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록 그의 몸이 고침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래서 그는 놀랍게 변했지만 이웃들의 눈총은 여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이 나았어요. 제사장에게 검증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나병 환자, 문둥병 시몬 이렇게 지칭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한 자로 여김을 받는 그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마련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기름 부음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는 이 사건은 따로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성경만 읽어도 잘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매우 간단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분께로 한 여인이 다가와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식탁에 기대어 앉은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것이죠. 상체를 비스듬하게 기대서 식사를 하는 이 모습은 당시의 일상적인 식사의 자세였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거나 그렇게 남성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대화를 하고 있는데 여인이 불쑥 이들의 이야기에 끼어든 거예요. 이것도 정말 어떠한 우리의 그 상식 혹은 또 우리의 기대를 깨는 행동이죠. 먼저 깬 것은 바로 문둥병 시몬,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건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리고 예수님과 관련된 이 기적과 같은 사건들은 우리의 상식을 깨는 때에 너무나도 잘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풍랑 가운데에서 정말 모두 죽겠다, 이제는 끝이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잔잔케 하시는 이런 모습.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하는 나사로, 그래서 돌문으로 막아놓은 그 돌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금 부활하여 일으켜 세우시는 이러한 모습 등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의 역사는 이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향유를 손님의 머리에 붓는 이 행위는 지극한 그러한 존경의 표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인에게 있어서 이 일은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이 아니었겠는가. 그리고 또 그분에 대한 섬김의 표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까? 우리가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해 보건대 그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과도 같은 그래서 1년치 품삯에 비견되는 그러한 나드향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는 것. 이 사건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지냈던 그런 제자들이 보였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대해요. 예수님께 그 기름을 부었을 때 제자들이 정말 잘했어요. 정말 멋있는 일이에요. 선한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입니다. 이런 반응을 제자들에게 기대를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지냈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 때문에 오셨고 또 그분의 구속사역이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아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느끼셨던 것처럼 이 여인이 지금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제자들도 함께 공감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반응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반응이 펼쳐집니다. 제자들이 분개합니다. 분개. 몹시 분해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 여인이 정말 당혹스러울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무색해질 정도로 말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분해하고 화를 낸 이유는 그 여인의 행위가, 그 기름 부음이
의미 없고 쓸데없는 일이며 귀한 것을 낭비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실 제자들의 말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을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이 항변도 틀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바로 전장인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쯤에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 작은 자 하나를 대하는 것이 곧 나에게 대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을 보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이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늘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심지어 귀신 들린 자,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사랑을 보이셨어요. 제자들의 분노는 이런 선생님의 뜻이 잘 반영된 분노처럼 그렇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 편을 드셨으면 이 여인은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게 넌 왜 쓸데없는 짓을 했느냐, 이렇게 말이에요. 제자들의 분노의 발단이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기록된 동일한 사건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향해 아주 거세게 항변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과 같아요. 그리고 이 유다의 진짜 의도도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유다가 그렇게 격분했던 것,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정 다른 입장을 취하십니다. 제자들의 편에 서서 그러게 네가 왜 이런 일을 했니? 이런 쓸데없는 일을 말이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여인의 편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말입니다. 제자들은 신경 쓰지 않았지만 주님은 당신의 죽으심을 통한 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시는 과정에서 이 여인이 했던 행동을 칭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눴던 이야기들을 복음서를 통해 보면 이러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둔 시점쯤에서는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도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죽으러 가시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이 서로 싸우잖아요.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때도 여전히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죽으러 가는 거다. 예수님은 그 사역의 정점이 십자가에서 죽음이시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곳을 향해서 계속 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제자들에겐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그걸 알지 못했어요. 주의 깊게 듣지 못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영광 때문에 그것에 취한 나머지 예수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못했던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관심한 제자들과는 다르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그 한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의미로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존경의 의미로 부었는지 아니면 장례의 의미로 부었는지 여인의 실제적인 마음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적어도 당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으로 이해하시고 또한 받아들이셨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주님께서 그런 의미로 한 여인의 행위를 받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여인의 이러한 섬김과 헌신은 그녀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한 노동자의 1년치 품삯이었고 그런 점에서 볼 때 그것은 그 여인의 결혼 지참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쏟아부어서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표현했던 것이죠. 이 여인이 행한 일과 이에 대한 제자들, 특히 가룟 유다의 반응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 어떠해야 하는지, 아울러 우리의 옆에 있는 동력자들 또 성도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살피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저희 신앙에 큰 유익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할게요. 이 여인의 섬김은 정말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아무 쓸데없는, 그래서 허비와 같은 그러한 일이었습니까? 낭비와 같은 일이었습니까? 어떤 상품을 사려고 할 때 가장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여러분은 뭡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예요. 워낙에 돈이 없어 그런지 몰라도 가성비를 잘 따져요. 효율을 따져요. 똑같은 제품이면 그리고 그 성능이 같다라고 하면 싼 걸 골라요. 그러고 보면 저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모두가 그럴 것 같아요. 적은 값을 주고 좋은 성능의 물건을 얻는다면 그거야말로 좋은 거래를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실 물건을 구매하는 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일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효율성을 따져요. 값이 정해져 있는 것이면 가성비를 따져요.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적은 돈을 투자해서, 적은 노동량을 투자해서 많은 것들을 남기려고 해요. 이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공부도 그렇고요. 사업도 그래요. 또 다이어트도 그래요. 보세요. 쪽집게 과일을 찾는 이유가 뭐죠? 많은 양 공부하지 않고 콕콕 집어주는 시간 대비 효율성을 찾는 겁니다. 뇌물을 쓰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많은 시간과 투자 그리고 노력들을 전략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뒷돈 주고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운동하고 또 적게 먹는 게 이 다이어트의 기본인데 약을 찾아요. 그리고 그런 광고들이 굉장히 많기도 해요. 세상의 모든 일을 이런 효율성과 가성비로만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겠는가? 그래요. 세상의 일들은 그렇다 쳐도 우리의 영혼과 관계된 이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효율성을 따지고 있지 않은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난 1월 저는 여러분들의 도움과 또 기도 가운데 스리랑카를 다녀왔어요. 다녀온 후에 제 생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에도 참 창피하지만 가성비와 효율성을 따졌어요. 제가 그랬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약 200여만 원에 되는 경비를 들여서 현지를 방문한 것과 그 돈을 그냥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께 보내드리는 것. 여러분 어떤 게 더 효율적이겠습니까? 사실 이 이야기만 하면 당연히 보내드리는 게 낫지. 거기 필요한 것을 내가 더 잘 알겠습니까? 그분이 더 잘 알겠습니까? 필요한데 쓰시게 보내드리는 게 낫지. 게다가 경비 가운데 반은 항공료에 교통비, 체류비 이런 것들이에요. 그냥 날라가 버리는 것처럼 생각되는 돈이에요. 시쳇말로 남 좋은 일 시키는 그런 돈이 돼버리고 만 거죠. 그런데 이 말에 동의하시는 분,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권하건대 반드시 선교지를 한번 방문하셔야 됩니다. 가실 분 많은 것 같은데요. 한번 가보셔야 돼요. 200만 원이라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더 귀한 가치를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지의 아이들과 성도들이 다녀온 후에 계속 생각이 나고 그곳의 소식이 귀에 들어와
때로는 함께 기뻐하고 때로는 함께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이런 일들이 그 이후에 생기고, 선교사님들의 기도 편지가 그저 단순한 글이나 편지가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 되는 놀라운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실 것이기 때문에, 목사님 쓸데없는 짓 하셨네 생각하면 저랑 다음번에 꼭 같이 가십시다. 좀 먼 곳으로 갑시다. 아프리카로 가죠. 나미비아. 거긴 더 쓸데없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한국료가 훨씬 비싸니까 말입니다. 가성비나 효율성이라는 이런 세상의 관점만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특히 신앙 안에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예수님께 쏟아부은 그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를 가진 그 섬김에 사용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값이 300데나리온과 비교나 되겠습니까? 그분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의 값을 이 300데나리온으로 치를 수나 있겠냐는 것이에요. 그럴 수 없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주님의 은혜에 배은 망독한 행동을 취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결국 그들의 삶이 어땠는가 살펴보니까 순교자의 길을 가고 있어요.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려서, 때로는 단두대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참으로 말하기도 죄송스러운 톱으로 혹은 끓는 기름물에 이렇게 순교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대노했던, 분노했던, 분개했던 제자들이 그런 마지막 삶을 살았다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다만 이 순간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무지의 결과로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그분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받았을 때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는 그들의 삶이 180도 변해 있던 것. 그래서 300데나리온과 비교할 수 없는 자기들의 목숨들을 내어 바칠 정도로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했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사건만 가지고 참 제자들 못 쓸 사람들이네, 내가 좀 낫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우리를 향한 구속의 은혜에 무지하다면,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 또한 이러한 제자들과 같이 쓸데없는 일을 했네, 의미 없는 일을 했네, 효율성을 따지고 가성비를 따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죠. 사랑은 가성비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은 효율성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는 5월 5일 방미 어린이 축제를 진행합니다. 벌써 3번째 했어요. 작년의 일인데요, 처음 이곳으로 발령을 받아 오신 주무관님과 언쟁 아닌 언쟁이 붙었어요. 너무 많이 쓴다는 거예요. 단 하루의 행사에. 그렇긴 하죠. 주민자치센터에서 500만 원을 지원받고 저희가 자체부담금 500에서 600을, 그러니까 1100이 하루에 그냥 휙 날아가는 거예요. 그분 입장에서 보니까 의미 없는 일이에요.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목사님, 한 5개월, 6개월 나눠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적어도 이 행사를, 우리가 하는 이 수고를 보기 전까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행사를 진행하신 다음에 이렇게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행사는 정말 효율성이 낮은 것 같아요. 가성비 남는 게 없어요. 하루 행사에 1,100만 원을 사용하다니. 사실 우리 성도들이 하고 있는 그 하루의 노동력까지 생각한다면 그 이상이죠. 그 이상의 큰 비용이 소요되는 행사죠.
또 그 하루를 위해서 한 달여 전부터 거의 밤을 새워가면서 준비를 하니까 더 그렇지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서 지난 3년 동안에 찍어 올린 행사 사진들을 한번 보세요. 전부 올린 것도 아니에요. 그 사진들을 유심히 보십시오.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사진, 활짝 웃는 사진, 신기해하면서 놀라는 그런 사진, 엄마 아빠와 함께 손잡고 기뻐하는 그런 사진들. 제가 다시금 되묻고 싶어요. 비록 하루지만 그 아이들의 행복을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과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날 오는 아이들,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갔던 애들이 또다시 들어오는 것까지 카운터해서 그래도 1,100명, 1,000명이 넘는 아이들, 그 가족들, 그분들이 누리는 하루의 행복을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냐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과 또 올리사랑봉사단, 우리는 가치 없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계산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머리에 그 비싼 기름을 단번에 부어버렸던 그 여인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너무 깊이 효율성을 따지지 마세요. 물론 아껴야 될 건 아껴야 돼요. 그럼요. 적은 노력과 투자로 많은 것을 거두는 것은 세상의 법칙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둠의 법칙은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이고 심은 만큼 거두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둠의 법칙이에요. 또 한 가지는 나누는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것만큼 나누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 그가 성전을 짓지 못한다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하고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들여서 성전을 만들 준비를 맞춰 놓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내가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힘써 피땀 흘려 모은 것, 그래서 내 것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기쁨으로 드리면서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볼 때 무식하다고 할 만큼 여러분의 삶에 성실하십시오. 충직하시고 그리고 신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든 피조물, 그것도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죄악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효율성으로 따지면 제로고 가성비로 따지면 최악의 거래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 많은 인간, 가망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 사이에는 우리의 상태와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증명하셨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의 상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더 나아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그 구원의 역사 앞에서 하나님 너무 허비하셨습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거래를 하셨습니다. 가성비 제로입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 계획에 대해서 주님은 묻지도 않았어요.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저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들의 삶을 무식하리만치 충직하게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온갖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제자들만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 그러면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형제들이 또 부모들이 매질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말해요. 야, 살고 봐야지, 살고 봐야지. 그러나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일에 자기의 목숨으로 투자했던 것이에요. 그 일을 향해서 누가 정말 의미 없는 목숨을 허비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지 교회의 봉사나 헌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 각자 개인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그런 여인의 마음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에 대한 무지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에 대한 인식하지 못함, 그리고 깨닫지 못함으로 분노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인지 한번 우리를 좀 삼자적으로 좀 살펴봐야 돼요. 내가 어떤 모습인가? 교회 안에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로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또 그리고 어떤 한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곳에서 얼마만큼 정말 효율적으로 일할 것인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보답할 것인가, 그분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크고 그리고 풍성하게 느끼는 일들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시간들이 때로는 아까울 수 있고, 우리가 하는 헌금들이 아까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헌신들이 의미 없는 일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이것을 좀 순서를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곱씹어보고 기억하고 추억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사역이 영 가치 없는 일들, 아무것도 사용되지 않은 일이 아니라는 것, 가장 귀한 것들이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투자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의 마음가짐도 중요한데, 교회 안에 다른 이들이 섬김과 헌신을 할 때 그들을 향해서 속으로든 아니면 말을 하든 참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다,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가치 없는 일을 하고 있다. 효율성 제로야. 혹시 이렇게 제자들처럼 그들의 섬김을 보며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작 나는 안 움직이는데 누군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참 의미 없다.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러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분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미친 사람처럼, 정신 나간 사람처럼 헌신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저런 삶을 살까? 이렇게 말입니다. 사실 그에게 물어보면 답은 한 가지일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이 답 외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모르겠어요. 그 중에는 누군가에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역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그 마음을 돌이켜 순수함으로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뉴스를 듣습니다. 폐실을 모으는 어떤 할머니가 참 가난하게 사시는 것 같은데 평생 모은 1억 혹은 2억 몇 억을, 아니 그보다 작아도 상관없어요.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기부하는 이런 어르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말하십니까? 아이고, 할머니 자기 살 집이나 좀 사시지. 저렇게 그냥 힘들게 사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그분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참 힘든 결정 하셨네. 참 존경스럽네. 우리가 손뼉을 쳐주고 박수를 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헌신한다는 이들의 섬김과 그 사랑을 우리가 폄훼한다면, 의미 없고 쓸데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분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거나, 아니면 아직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반응 또한 이 여인의 삶 그리고 이 행동과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신앙은 효율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저 충심으로 우리의 능력에 맞춰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맞춰서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살아야 하고, 또 다른 이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그들을 폄훼하거나 의미 없다고 말하거나 때론 비난하는 그러한 일들은 결코 없어야 할 줄로 믿어요. 특히 이것이 좀 반대로 되어서 내가 하는 분량, 내가 하는 양만큼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한다면 이것은 더더욱이 잘못된 일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수없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이러한 투자를, 그리고 주님께 기름으로 부었던 이 여인에 대해서도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말씀하셨지만, 또 칭찬했던 한 여인은 두 렙돈을 넣었던 과부예요. 주님이 말하시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많고 적음, 그것에 큰 의미를 두시는 게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의 전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헌신과 그리고 그분을 향한 그 사랑이 오늘 이 여인의 헌신과 사랑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고, 그런 마음으로 다른 이들의 섬김과 헌신에 대해서 오히려 칭찬하시고, 그리고 함께 격려해서
온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아름답게 하나 되어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